네, 오늘 레위기 8장에서 계속 레위기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8장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레위기 8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레위기 8장을 펼쳐놓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부분에 우리가 제목을 정할 수가 있다면 제사장의 위임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제사장의 취임 제사, 그래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의 어떤 취임식, 이것은 우리가 지금 유사한 사건을 우리 현대 속에서 찾을 수 있다면 아마 목사님의 취임 예배 혹은 위임 예배와 비슷한 모임을 여러분 연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의식은 제사장에 있어서는 제사장이라는 사역에 임하는 자신의 각오와 태도를 다짐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고, 또한 공식적으로는 제사장으로서의 공적인 자격과 특권을 행사하는 출발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마치 대통령이 선거에서 당선은 되었지만 취임식을 해야 공개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자격과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제사장이 어떤 요구되었던 자격 가운데 물로 씻는다든지 또한 거룩한 옷을 입는다든지 혹은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만은 이것이 끝나고 다 된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제사가 공식적인 일종의 제사장의 취임식 혹은 위임식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제사장이라는 명예가 주어졌지만 우리가 신약적으로 볼 때 신약 성경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사장 취임식 이 광경을 읽으면서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나다운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제사장적 인생 혹은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제사가 요구하는 바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취임하면서 드렸던 이 세 가지 제사 속에서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었나? 오늘을 살고 있는 왕 같은 제사장,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또한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제사가 뭐냐? 우선 세 가지 제사 전체를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첫째는 속죄제, 속죄의 제사. 둘째는 번제입니다. 번제의 제사. 세 번째는 화목제. 근데 이것을 혹은 위임 화목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위임 화목제. 이 세 가지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속죄의 제사입니다. 우리 본문의 1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또 네. 모세가 이 속죄라는 제사 의식을 집행하면서 이제 제사장이 될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을 위해서 속죄제 숫송아지 하나를 데리고 오고,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로 하여금 이 숫송아지 위에 머리 위에 안수를 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모세가 잡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제물을 잡았다 그랬습니다. 자, 우선 이 제사 형식에 보여주는 독특한 그림 가운데 하나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제 모세가 제물로 가지고 온 숫송아지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게 하는 것입니다. 이 손을 얹었다는 의미가 뭐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범한 저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가 심판과 저주를 받아 마땅한데 여기 속죄의 제물인 이 제물이 저의 죄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전가하는 것이에요. 전가한다, 옮긴다. 그리고 이 제물은 이제 피를 흘리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제물은 바로 제사장이 될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자, 왜 이 속죄의 제사를 제사장이 제사장에 취임하면서 드려야만 했었는가? 이 제사장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집행하는 일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보다 앞서서 제사장도 죄를 범한단 말이죠.
제사장도 죄를 범하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인 스스로가 먼저 깨끗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깨끗함을 받아야, 내가 먼저 정결함을 받아야 또 다른 사람들이 정결한 인생을 살도록 도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불신앙의 이웃들을 돕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은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이웃들을 섬길 수 있고 도울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이 모세 앞에 서서 이 속죄 제물인 숫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했을 때 모세가 이제 잡게 했던 것입니다. 그 제물이 죽어가는 순간 그 아론과 아들들은 뭘 느꼈겠어요? 저 제물이 나를 위해 죽는구나. 나를 위해 피를 흘리는구나. 그리고 그 피로 내가 용서를 받는구나. 따라서 나는 용서받은 자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인생을 살아야 하겠구나. 이런 결심들을 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아론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사장이 될, 당장은 아니에요. 앞으로 제사장 후보가 될 아론의 아들들이 와서 거기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도 먼 훗날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기 위한 준비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많은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도록 또 우리의 자녀들이 출세하도록 복을 받도록. 저는 이런 것이 궁금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한평생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될까? 근데 여기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면서 그들의 요구되었던 중요한 제사 가운데 하나가 속죄의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얻은 자로 평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일생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글라브리라는 운동을 했던 기독교 철학자여 전도자인 프랜시스 쉐이퍼 박사가 말년에 암을 앓으셨어요. 당시 얼마 있으면 세상을 떠나간다는 것을 알면서 미국의 그 신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분은 마치 유언적인 메시지처럼 이 쉐이퍼 박사가 무슨 메시지를 외쳤냐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구하는 최고의 덕목은 행복입니다. 누구나 행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을 구하십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구하지 말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이 행복을 구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이 구할 것이 있다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을 구하십시오. 저는 그 쉐이퍼 박사의 그 메시지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거룩함을 구하면 여러분은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거룩을 망각한 채 행복만 구한다면 여러분은 행복하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여기 제사장의 자리에 취임하면서 드렸던 이 속죄의 제사 속에서 우리가 먼저 구할 것 무엇인가? 거룩함이다라는 사실, 거룩함이다. 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평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제사예요. 두 번째 제사가 뭡니까? 저는 여러분이 미리 답을 주었잖아요. 방황하지 않도록, 고민하지 않으시도록 저는 항상 답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쭤봅니다. 자, 세 가지의 제사. 제사장의 자리에 취임하기 위해서 드려야만 했었던 제사. 첫째가 뭐라고 했어요? 속죄의 제사. 두 번째는 번제예요. 번제. 두 번째가 번제였습니다. 네. 속죄 제사가 깨끗함을 얻는, 성결을 얻는 제사였다면 번제는 뭐냐? 번제는 문자 그대로 태워서 바치는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레위기 8장 18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번제의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또 한 번 안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는가? 20절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 두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수양에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네, 각을 떠요. 제물에 각을 떠요. 그 다음에 속에 있는 창자 이런 걸 다 꺼내요. 그 다음에 불을 태웁니다. 바쳐요. 이게 바로 번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각을 뜬 다음에 완전히 그 안에 있는 것, 속에 있는 것, 창자까지 머리, 내장 다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바치는 제사. 이것이 바로 번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이런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바쳤습니다. 불태워 바쳤어요. 내 머리도 나에게 바쳐야 된다.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네 속에 있는 모든 것 다 내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 내 일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이 아마도 이 제사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헌신의 초점이 뭐냐? 죽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각을 뜨고 죽어야만 했어요. 죽지 않고는 바쳐질 수 없습니다. 온전한 헌신은 우리 모두에게 죽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 그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책을 쓰셔서 과거에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쳤던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안희숙 여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간증할 때 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순교자가 될 뻔하다가 일제시대에 되지 못했어요. 이분이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하고 다 같이 감옥 생활을 하고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 저에게는 왜 순교의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늘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깨달은 것은 뭐냐면 순교하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어렵다. 이걸 깨달았대요. 순교하는 것보다 날마다 사는 것이 더 어렵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실 때 하나님 왜 나를 데려가시지 않고 이렇게 날마다 순교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순교하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중요한 고백을 남겼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인가 보면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죽지 않고는 헌신할 수가 없어요. 죽지 않고는.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성질도 나오고 신경질도 나오고 별게 다 나와요. 바울은 하나님을 위한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날마다 각오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도 죽겠습니다. 오늘도 죽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영적으로, 그 다음에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죽어야 돼요. 네, 그래야 헌신된 삶을 살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우리의 모습,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언행, 원인이 간단해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가 목사가 될 무렵, 지금도 그런 얘기 아마 신학생들 사이에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목사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준비, 항상 세 가지 준비하라. 뭐겠어요? 설교할 준비. 언제 어디서나 설교할 준비. 둘째, 이사갈 준비. 하나님이 어디로 가서 전도하라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이사갈 준비. 세 번째가 뭐겠어요? 죽을 준비. 세 가지 준비가 되어 있는가? 목사 이런 시치를 할 때도 종종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 가지 준비가,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사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과연 죽을 수가 있을까?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어쩌면 에라 죽어버리자 결심 크게 하면 나도 순교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안희숙 여사의 고백처럼 그보다 더 힘든 것은 날마다 죽는 것이 힘들어요. 그죠?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죽지 않으면 진정한 헌신은 없습니다.
지금 이 번제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장이 제사장다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참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제사장 앞에서 제물에 각을 떠서 죽인 다음에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너도 이렇게 살아야 해. 이게 메시지란 말이에요. 너도 이렇게 살아야 해. 이게 바로 번제예요. 네, 번제. 자, 제사장이 제사장의 자리에 취임하기 위해서, 위임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제사가 뭐예요? 속죄의 제사. 두 번째가 번제. 세 번째가 뭡니까? 위임 화목제. 더 정확하게 쭉 말하면 위임 화목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위임 화목제.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장에 위임되기 위한, 제사장으로 취임하기 위해서 드려야만 했었던 마지막 화목의 제사, 이걸 위임제 혹은 위임 화목제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제사의 내용은 이제 제사장에게 구체적인 성별, 또 구체적 헌신을 보여주는 어떤 제사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번제 같은 것은 단호한 헌신, 일생일대의 헌신, 나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포기하고 바치는 헌신. 그러나 위임제는 좀 더 구체적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이 구체적인 성별과 헌신의 상징으로 이 제사에는 아주 신기한 그런 흥미로운 그런 의식이 집행되었습니다.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23절, 22절부터 이렇게 시작돼요. 22절에 보면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자, 이제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그 제물에, 속죄의 제물에 피를 취한 다음에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먼저 오른쪽 귓뿌리에다가 피를 발라요. 오른쪽 귓뿌리에다가. 그 다음에 어디다? 오른쪽 엄지손가락에다가 피를 발라요. 오른쪽 엄지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랐습니다. 왜 왼쪽에 바르지 않고 오른쪽에만 발랐느냐? 이 오른쪽이 활동을 상징하거든요. 활동. 제사장으로서 앞으로 활동할 때, 사역할 때, 봉사할 때 지금 태도를, 구체적인 헌신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먼저 오른쪽 어디다가? 귓뿌리에다가 피를 발라라. 오른쪽 귓뿌리에다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이건 뭘 의미할까? 이제부터는 네 귀가 달라져야 된다. 쓸데없는 거 다 듣지 말고 이제부터 정말 들어야 할 것, 하나님의 음성부터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공동체를 어디로 데리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날마다의 삶의 인생에서 우리가 정말 승리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듣고 다른 것만 잔뜩 들어요. 텔레비만 잔뜩 듣고 들려오는 사람들의 소리만 잔뜩 듣고 그것만 입력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오늘도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주의 음성을 먼저 듣겠다. 다 같이 귓뿌리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 따라서 하세요. 주여, 주의 음성을 먼저 듣겠나이다. 그래야 이 귀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것을 들으려면 차라리 내가 그 다음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피를 발라서 귓뿌리. 들어야 할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도록. 하나님의 음성도 중요하고 이웃들의 아픔의 소리도 좀 듣고 그래야 사역을 하죠. 들어야 할 것을 듣는 귀가 되게 하옵소서.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다 발랐습니까?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오른쪽 엄지손가락. 이게 손 전체를 상징하는 것인데. 손 전체를 상징하는. 자, 이제 손도 성별되어야 합니다. 귀뿐만 아니라 손도 성별되어 이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드려지는 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 다 같이 손 높이 드시고요. 이 손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손이 되게 하옵소서. 네. 그들은 손에다 피를 바르면서 하나님, 이 손이 정말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주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손이 되게 하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어디다? 네? 발. 네. 엄지발. 발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네. 이제 이 발로 뭐예요? 이 발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얼마나 아름다운 거. 진짜 아름다운 발은 어떤 발이냐? 매니큐어 칠하고 장식하고 그 발이, 그 손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발, 아파하는 이웃들을 찾아가는 발, 그들을 격려하는 발, 그 발이 아름다운 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를 발랐어요. 아주 시청각적인 레슨이죠. 그래서 피를 발라요. 지금도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우리가 주일학교 다니던 시절에 불렀던 말은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이런 거 있었어요. 그죠? 네. 내 귀로 듣는 것 조심해 이런 거 있었는데 들어야 할 것을 듣고 해야 할 일을 하고 가야 할 것을 가는 그런 성별된 인생,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또한 왕 같은 제사장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모든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 모든 전체의 제사장의 취임 제사가 상징하는 토탈 메시지가 있어요. 토탈 메시지.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그랬어요. 여기 향기로운 냄새. 여러분 특별히 레위기서를 읽어보시면 또 민수기까지 레위기 민수기에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은 향기나는 냄새를 맡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를 좋아하세요. 자, 이 모든 것을 이제 고기를 태워서 이렇게 바칠 때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아주. 예. 근데 고기 자체를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 고기를 통해서 바쳐지는 헌신의 고백, 신앙의 고백, 그 냄새를 맡으시고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십니다. 좋아, 이렇게. 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냄새가 뭘까요? 좋은 냄새.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나라에서 그런 일종의 서울베이 비슷한 것을 했는데 어떤 냄새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나? 어떤 냄새 좋아할 것 같아요? 꽃 냄새? 그건 한 4위, 5위 그 아래를 쳐지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냄새가 뭐냐면 고기 굽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 빵 굽는 냄새, 커피 냄새. 네, 저도 옛날 결혼 전 총각 시절의 꿈 중에 하나가 커피 냄새, 빵 굽는 냄새 속에 아침을 맞고 싶다. 이런 꿈이 있었는데 꿈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꿈을 꿈꿀 때보다는 그렇게 감격적은 아니더라고요. 네, 꿈은 항상 꿀 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냄새를 좋아하실까요? 고기 자체가 아니에요. 이 고기를 통해서 바쳐지는 헌신, 이 번제,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장이 하나님 제 인생을 이렇게 바치겠습니다. 제 인생이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좋지.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 이 향기라는 이 단어가 레위기 민수기서에 무려 65번이나 나옵니다. 65번이나. 그렇게 하나님은 향기를 좋아하세요. 향기. 자,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이 향기로운 인생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2장 14절
15절까지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근데 진짜 안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만났을 때 냄새 나네. 무슨 냄새? 예수 냄새가 나네. 예수님의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지, 무슨 다른 냄새가 나는 것은 아닌지. 옆에 있는 사람 다 같이 냄새를 맡아보시겠습니다. 어떤 냄새가 나세요? 예수님 냄새가 나세요? 샤넬 냄새가 나십니까? 네. 아니면 예수님의 냄새가 나십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면, 또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또 예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냄새를 맡을 것 같아요. 혹시 예수 믿지 않으세요? 냄새 맡은 거예요. 그런 소리 들어야 돼요. 나는 한 번도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나고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이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네. 여러분은 정상이십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근데 진짜 안 들었는지 그냥 커버하기 위해서 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일이 일어나야 돼. 그 사건이. 누군가가 나를 만나서 혹시 예수 믿으시죠? 예. 어떻게 아셨어요? 냄새가 나는데요. 냄새가 나는데요. 예수님을 아는 향기를, 냄새를 나타내는 인생. 근데 그런 냄새가 나면 이웃들에게 그것이 전도가 되고 그것이 복음의 빛이 되지만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왜? 하나님은 냄새를 좋아하시니까. 향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향기를 받으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의 위임식은 구약시대에 무려 7일간 계속됩니다. 일주일간 계속돼요. 그 일주일 동안 이 성막 안에 머물면서 그들은 제사 드렸던 고기를 먹기도 하고 떡을 먹기도 하고 친교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7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이 성막 안에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나가면 큰일 나요. 죽어요. 이 성막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다른 제사장들과 교제하면서 그 은혜, 그 향기로 흠뻑 취하도록. 그 다음에 비로소 사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로소 사역.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교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교제의 삶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내가 예수님의 냄새로, 예수님의 은혜로 무장되었을 때 우리는 성막 바깥에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이십니다. 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고 그분의 냄새, 그분의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이 향기가 필요한, 이 생명의 향기가 필요한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증거하는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용한 수요일 저녁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말씀을 받아사오니 정녕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의 향기를 가는 곳마다 드러내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